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밝으시네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무조건 형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형이 이깁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그런데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동생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혼나죠. 예. 왜 혼납니까? 형이. 혼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동생인데 용서해 주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형이 형다워야지 동생하고 똑같으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혼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의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건 형다움, 형 동생보다는 좀 더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 무조건 형이 혼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지금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과 다음 주에 보게 된 22장은 제사장의 성결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이지만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18장에서 20장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또 구별된 그 사람에게는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점점 기준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그들이 맡은 직무가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레위기 하면서 제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은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한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한 회사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귀한 일인 겁니다.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성결함과 거룩함,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성결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구비하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규례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 장례식 규례와 그리고 그거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는 제사장들을 그 가정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있는 장애의 문제,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장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혀진다, 부정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케 됩니다. 이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 중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속죄를 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았는데 그 받은 피를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부정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사람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정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서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의 제사를 함께 돕고 함께 집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음 앞에, 왜냐하면 그 죽은 자를 만지고 죽음에 참여하면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 제사장은 고개를 돌려야 되느냐, 눈을 돌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까운 친족,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 자매, 자매 중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 그들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아까 그랬죠.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법전을, 성결함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참 매정해 보이고 참 야박해 보입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 죽은 자와 또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케 된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은 있지만 하지만 잘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그게 그렇게 매정하고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힐 수 있다. 저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 개역 개정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괜찮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정케 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체를 만지지 말라, 다른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족, 직계 가족의
주검을 만지는 것, 그의 장례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부정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부정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케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있고 때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인정이 없어 보이는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만의 장례가 아니라 가까운 지인의 장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같은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의 장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성경을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 허락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부정함을 씻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내는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 다른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댔을 경우, 만졌을 경우, 즉 장례에 참여했을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여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걸 통해서 누구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고 누구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정하고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정케 됨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거룩함과 성결함이 중요한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야 되지만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큼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애도할 수 있도록 조금 부정해져도 조금 더럽혀져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죠? 하나님이 가족보다 더 우선이다. 주의 일이 우리의 일보다, 가족의 일보다 더 부모보다, 형제보다, 아들, 딸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분명 하나님이 더 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제사장 얘기를 했죠.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 앞에, 그 죽음 앞에 애도하지 못하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매정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근데 대제사장, 신약에서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 겁니다. 달리게 한 겁니다. 매정하게 아주 일말의 여지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선이었고 그게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신약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는 조금 더럽혀지는 것이, 조금 부정케 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부정케 됨은 하루 혹은 일주일, 1회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성결해질 수 있는, 즉 부정케 됨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케 됐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정결해질 수 있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찬양의 가사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절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마음은 뭐냐면 애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든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통한 일 앞에서, 고통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규례를 봤다면 16절부터 있는 제사장의 장애에 대한 규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애 문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기 흠이 있다라고 하는데, 흠 있는 자, 어떤 자가 흠이 있는 자냐?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목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지체가 불완전한 사람, 뒤에 가보면 이제 지체가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더해졌거나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손과 발이 부러진 사람, 또 등이 굽고 눈에는 백태가 끼고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제사를 집리할 수 없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선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제사를 집리할 수 없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고 그의 가족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신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신체적인 장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신체적인 문제와 결함과 장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가,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제 방에 있는데 여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선교사 열전.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책을 발견해서 봤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죠. 유명한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그 남자, 그 남편을 따라서 선교사로 갔던 아내 되는 여자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선교사 열전은. 근데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은 직접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그 남편을 따라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라와 그 땅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묵묵히 남편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이라면 그렇게 갈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아내만 갔느냐? 자녀들도 다 함께 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겪는 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불러서 보내셨는데,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의 축복과
은혜만 넘치느냐, 평화롭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갔던 선교지는 대부분 그들이 살았던 곳보다는 좀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인권이라는 것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자녀들의 죽음을 그 엄마이자 여자였던 그 여선교사님들은 고스란히 다 인내하고 감내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속이 다 문드러지겠죠. 외로움에, 향수병에,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그게 밖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친 이야기들, 그 여선교사 열전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병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장애가 가지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직무를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인권이 지금처럼 좋아진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건 우리가 21절을 방금 읽었죠. 뒤에 이어지는 22절과 23절, 특별히 22절을 통해서 보면 이게 과연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직무에서 분명히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직무에서 제외됐는데 흠이 있지만 여기 보면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즉 지성물은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성물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까지 허락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흠이 있어서 제사의 직무는 다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권리는,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권리는 다 누리는 것. 이게 차별일까요? 아니면 특혜일까요?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먹어야만 하는,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까지도 흠이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인가요? 특혜인가요? 차별보다 특혜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흠이 있지만 하고 싶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차별보다는 더 특혜에 가까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직무는 다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다하고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이유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데에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했던 그런 어떤 역할과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신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문제,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체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질병적인 것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후천적인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 질병은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제는 잠시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문제나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적인 요소보다는 훨씬 더 흠이 있는 자를 배려하는 요소, 그에게 권리와 특혜를,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있다는 요소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소망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이러한 장애가, 흠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흠이 있든지 우리가 가게 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부족함이 있고 지금 내게 흠이 있고 지금 내게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체적인 아픔이든 정서적인 아픔이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온전해지는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현재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완전한 모습,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꿈꾸시고 그러한 모습을 꿈꾼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이 있었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날 입관이니까 수요일 날 조문을 가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끝나고, 그때는 제가 부교역자였으니까요. 수요 예배 끝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다 교인들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늦어졌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있었던 데에서 그 장례식장이 가까웠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강동구 쪽에 있는. 갔는데 제가 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 제 친구가 구리 쪽에서 사역했는데 구리 쪽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함께 교회 차로 또 문상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왔는데 이제 여러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고 그러니까 이제 빈소에서 좀 나와가지고 밖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제 또 다른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 두 친구가 그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고 그 장례당한 친구는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5년 정도는 5년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년 전에 전도사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당동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예배 마치고 오니까.
그래서 밖에서 저하고 같이 기다렸습니다. 아내 예배가 끝나기를. 근데 저는 장례 예배 하면 길지 않게 합니다. 뭐 길어야 15분, 10분, 15분 요 정도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장례 예배를 한 20분, 30분 가까이 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마쳐지면 그 많은 분들이 교인분들이 이제 그 빈소에서 이제 옆에 앉아서 또 다과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는데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저나 제 친구는 뭐 친구니까 뭐 얼마든지 더 늦게까지 있을 생각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같이 왔던 담임 목사님, 전도사 때에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저희와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가신 뒤에 저희 들어가서 잠깐 조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녁을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식사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저녁을 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다 먹을 때까지 같이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조문했으니까 이제 간다고 하면서 조용히 가셨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 모습인데 저는 그 시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냥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잔잔한 감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조금 단어를 바꿔보면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잔잔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전도사였던 니네 가족의 장례식까지 왔다고 생색내는 느낌, 표정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과하지 않게 조용히 오셨고 그리고 과하지 않게 조문하고 차분하게 조문하고 잠시 우리와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얘기 들어주시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냥 부족하지 않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조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모습이 깨끗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그 거룩함을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거룩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부정함을, 더러워짐을 허락했다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함께 통할 줄 아는, 함께 울 줄 아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전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함을 허락한 이유가 그것이고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